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셈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죽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당신들이 아니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애굽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제목으로 당회자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세계 237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요셉이 애굽에 안 갔으면 애굽 복음화 못합니다. 요셉에게 문제가 없으면 애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분명히 확신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목포 땅에 정말로 두신 이유가 뭐냐? 목포 지역을 살리는 요셉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목포 땅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요, 애굽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요셉은 지금 자신이 애굽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 형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인도 따라 애굽에 왔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문제와 사건을 보면 응답으로 축복으로 보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요, 아, 저 사람은 살려야 될 대상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형들을 보면 형들은 죽여야 될 대상자, 보복해야 될 대상자, 그리고 감옥에다가 영원히 가두어서 고통받게 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원수죠, 원수. 우리 온네스 모든 식구들은 목사님들을 볼 때, 사역자들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또 중직자들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가진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분명히 형들이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뭐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인도하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목포 하나교회하고 함께 교회하고 합동으로 하면 교회가 안 될 것이다. 다시 쪼개질 것이다. 다시 어려울 것이다.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염려를요, 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두 교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지역 복음화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렘넌트 섬기고 돕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네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역사가 안 일어나도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는 전도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세워서 237 나라를 살리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면. 우리 안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를 시작하셨는가?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결국은 애굽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그 일에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온네스 교회가 교회 건축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애굽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우리 온네스 교회를 이 목포 지역에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자가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 가야 될 이유를 아는 자가 애굽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월 첫 주일 교회 건축 주일을 드립니다. 우리 온네스 교회가 이 지역에 왜 있어야 되는가?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아는 자는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일에요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노예로 팔리든 감옥에 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고 실패시키고 고생시키고 그리고 내게 어려운 문제들이 온 것은 복음과 전도 깨닫고 애굽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예틀 불신앙을요, 사단이 만들어 온 불신앙을요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속냐? 문제가 올 때 속아요. 우리가 언제 속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속아요. 우리가 언제 속냐? 현실이
나하고 안 맞을 때 속아요. 우리가 언제 속냐?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닥칠 때 그때 속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복음화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요셉과 같이 귀한 전도자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언약을 가진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요셉 이후에, 요셉 이전에. 그런데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잘 깨달은 사람은 요셉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지만은 맨 처음부터 전도 선교를 깨닫는 자가 바로 요셉뿐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를 이루신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를 이루신 것이 아니고, 왜 그 머리 잘 돌아가는 야곱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를 이루신 것이 아니고, 왜 연약한 힘도 없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 복음화를 이루셨냐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어릴 때부터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그거나 또 정확하게 붙잡고 전도와 선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 그 렘넌트가 어떤 어려움이 하더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237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 안 온 것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문제가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당회를 모일 때마다요, 요즘 들어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막 과거에는 당회 모일 때마다 불안했어요.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합동한 이후에 우리 당회 모일 때마다 저는요, 은혜가 돼요. 막 우리 장로님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어려운 문제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요셉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 이후에 선민 이스라엘은 복음, 기도, 전도, 선교의 축복을 모르고 살다가 멸망당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복음, 기도, 전도, 선교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중요한 애굽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는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살다가 멸망을 당해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이 됐다고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건축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회복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선교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어떤 문제 해결자이심을 우리 온네스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복음 없이 성공을 했다면, 복음 없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요, 축복이 아니고 재앙임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복음 없이 성공도 합니다. 복음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복음 없이 많은 것을 갖추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재앙인 것을 몰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뭐가 같냐?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복음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종교생활을 잘하고 망합니다. 성경이요 많이 나왔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로요,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망했어요. 왜 잘하고 망했냐? 복음 없이 살다가. 전도자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진다. 저는 옛날에도 목사였고 복음 깨닫기 전에도 목사였고 복음 깨닫고 나서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막 그때는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방언도 하고요, 막 예언도 하고 그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복음 깨닫고 나서 방언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잘 인도하고 말씀도 잘 증거했는데 사택에 딱 들어가면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막 다니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막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막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런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마음이 평안해요. 공허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혼자 있으니까 목사님 힘들겠다, 외롭겠다 막 그러는데요, 저는 누가 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요즘은 혼자 집에서요 메시지 듣고 그리고 인터넷으로요 메시지 또 점검하고 막 또 우리 그 주일 강단 메시지 또 정리해 갖고 같이 우리 성도들과 그 나눌 걸 생각하고요, 그럴 때가 훨씬 마음이요 위로가 되고 평안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목사님 힘들겠다 하지 말고 목사님 잘 살고 계시구나 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 잘 살고 있거든요. 요즘 복음 누리고 있어요. 그거 기도예요. 자, 기도가 잘 되어진 사람은요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림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 깨닫지 못한 전도와 선교를 깨닫고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냐?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소산에 복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상자가요 요셉이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대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네스 렘넌트들이 세상 어디에 가도요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요 이것이 없으면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없으면 세상에요 조금만 일해도요 넘어지고 꼬꾸러뜨림을 당해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어봤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 IMF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막 계속해서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그렇게 IMF 와가지고 사업이 망했는데 자신감이 있더래요. 망했는데. 왜냐? 다시 일으킬 자신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복이 됐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요, 지금 사업이 망하면 일어설 힘이 없대요. 제가 그 소리를요 들으면서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젊으니까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 먹어갖고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일어설 자신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만 이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는 기도 속에서 그래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기도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 전문성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처음부터요, 세계복음화, 가족복음화, 전도, 선교를 깨닫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24시 기도하는 중에 오늘 받은 응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요셉은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24시 기도 속에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애굽 복음화, 그 언약 속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 분명하다면요, 언약 가진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약이 확실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확실하면요, 어떤 낮은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이 비굴하지 않고, 어떤 여러분들이요 성공한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가정에서 형들과 심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요셉이 말씀을 통하여 애굽 복음화가 하나님이 계획인 것을 오늘 붙잡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가 오면 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네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교회에 문제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요셉처럼 애굽 복음화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이라는 큰 인생의 이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복음화를 이루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를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 요셉을 통하여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요셉이 복음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요셉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온 집의 치리자로 삼으셨다고 오늘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전체를 마음대로 통치하는 치리자가 되어서 애굽과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떨 때는 축복해 가지고 성공의 자리, 또 여러분들을 어떨 때는 축복의 자리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요셉은요, 그거를 계속해서 형들한테 심은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려고. 오늘 그 고백이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7절에 봐도 5절에 봐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봐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요? 생명을 살리려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 여러분이 사는 이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뭐냐? 생명 살리는 일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세요. 사람을 어렵게 하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정말로 넘어뜨리고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 받지 말고 요셉처럼 온수라도, 형들은 온수였지 않아요. 온수라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그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네스 식구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이 되는 언약 안에 있으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만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언약과 반대되는 네 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깨뜨리는, 그런 깨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애굽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후대 복음화, 미래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분명히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우리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가? 그 예틀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저처럼 요셉처럼요, 처음부터 언약으로 시작해야지. 그래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처음부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 복음만이 주역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예틀을 깨야 돼요. 전부 먹는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각인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애굽 복음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만, 가문 복음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만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지를 못한다니까요. 요셉처럼 처음부터 언약으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요셉은요, 갑자기 어느 날 총리가 돼갖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내가 양보하겠다,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틀이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전도자 바울에게 책망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어린 나이의 틀에서 그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보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예틀이 뭐냐?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그 상태에서요, 우리는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이렇게 낮 예배 때는 좀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 때 공식적인 예배를 보면요, 3분의 1이나 앉아 있어요. 거의 3분의 2는 안 보여. 여러분, 저는요, 그거를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예틀 깨지 않으면 가문 보고만, 가정 보고만, 후대 보고만, 미래 보고만 못 한다니까요. 전도자 바울이 왜 멀쩡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을 보세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예틀을 깨는 그런 은혜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유일합니다. 복음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요, 세례 요한 막 정의 부르짖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막,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막 사람들 보면요, 막 도와주고 싶고 불쌍하고 막 이런 신앙이요, 믿음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막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주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막 뭐 능력을 받아갖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믿음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목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뭐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 틀을 깨버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새 틀이 나와야 돼요. 우리 온네스 식구들에게 그리스도가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막바로 1시간 이후에 한 것이 아니요, 막바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멋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요, 짧은 순간, 눈에 보이는 짧은 시야를 가지고요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요셉의 형들처럼요, 짧은 시야 있잖아요. 짧은 뭐 순간적인 것, 현실 문제, 이것을 가지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한 번이라도 질문해보고 기도해보면 될 건데, 순간적인 그 감정, 순간적인 그 현실 문제, 순간적인 그 기분 따라서, 그 순간적인 체질 따라서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받지 못한 것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병든 것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 불행하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은 나를 못 찾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지 못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행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틀 딱 깨버려야 돼요.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계획 속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내게 소원에 이익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내가 이익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든 하나님의 언약이든 그거 상관없이요, 이익 되는 쪽으로 따라가요. 손해되는 것으로 안 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면 손해되는 것이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 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복음만데 하나님이 애굽 복음화를 일하여 언약 잡은 전도와 선교를 어려서부터 깨달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 복음화의 중요한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온리스 모든 성들이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하여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고 정말로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평생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